살리기 위하여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서의 절제를 요구하신 것이었다. 선악의 분별은 교만과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짓말쟁이인 사탄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어버리라고 유혹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싣기 위하여 하나님을 2번씩이나 들먹여가며 하와를 미혹했다. 이때로부터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고전적인 무기가 되었고, 자긍하여 교만하게 되는 것은 패망의 함정이 된 것이다. 절제는 다스리는 자로 하여금 정확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는 최고의 도구였다. 그리고 이 절제야말로 만물을 빈틈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토록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그 절제의 능력을 사람이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자격까지도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절제를 포기한 사람에게 남은 길은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가속화된 엔트로피의 증가와 함께 블랙홀을 향해 달려가는 짐승 같은 삶뿐이었다. 이로부터 사람에게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예비되었다. 그것은 증거하는 무질서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감수해야 하는 물리적 반응이었다. 그리하여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고, 남자는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만 그의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징계받는 자의 지혜이다. 징계하는 아버지를 미워하여 대드는 자녀는 영영 소망이 없지만 저 무서운 홍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노아는 구원을 얻었던 것이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 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매를 든 아버지의 무서운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아이가 바로 소망이 있는 아이인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미워서 때리겠는가?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다. 노아는 이것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받았던 그 징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우선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자식을 낳게 했던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절제를 포기하면서부터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절제를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의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실패하였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세상에 보내어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이 새로운 작전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가동되었다. 열매를 먼저 먹은 것이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여자는 사탄에게 속았으므로 그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손으로 사탄을 징계해야만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다스리는 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일에 대하여 많은 시련을 겪어가며 통회하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절제의 포기로 인하여 가속화된 엔트로피의 증가로 인하여 사람은 그 시간이 이르기도 전에 죽어버리게 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생자의 구원 사역이 임하기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어질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충고를 소홀히 하였던 일과 그 아픔에 대해서 기억하는 일도 필요했다.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게 된 것이며 모든 아이는 그 부모의 아픔을 물려받아 울음을 터뜨리면서 태어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의 기억은 구원의 날까지 이어가게 되었지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상조치를 취하시게 되었다. 절제의 포기로 인하여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증가와 급속한 수명 단축을 막기 위하여 사람에게 노동의 수고를 부과하셨던 것이다.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먹는 것을 탐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로 인한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면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하여 사람은 더 빨리 죽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노동을 하시게 하는 것으로 그 대책을 세우셨던 것이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사람은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절제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콜레스테롤과 스트레스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또한 농사의 현장에서 일해봐야 알맞은 비를 내리시고 결실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더 오래 살도록 조치해 놓으셨던 것이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은 결과로 나타난 여자의 출산과 남자의 노동은 그것이 비록 어쩔 수 없는 물리적 대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과 회복을 향한 소망의 행진으로 바꿔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 잉태와 해산은
오히려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다스리는 자로서의 막중한 자리로부터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던 사탄의 월권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상조치로 말미암아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후로 사람을 향한 사탄의 모든 전략은 이 독생자의 강림을 방해하기 위한 일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또다시 사탄이 감히 반대하거나 저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 다시 미혹의 명수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교란 작전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우리가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이 사탄의 교란 작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의 목적은 바로 이 구원자의 강림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걸려서 이 모든 거짓말의 목적과 그 진위마저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끝없는 미궁 속을 헤매게 되었다. 성경으로 세계사를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진위를 파악하기만 하면 그 거짓말을 벗기는 일은 아주 쉬워지는 것이다. 앞으로 이 모든 거짓말들은 하나하나 여지없이 벗겨지겠지만 우선 사탄이 시작했던 교묘한 미혹 중에 한 가지를 들추어 보자. 사탄이 무엇보다도 강탈을 당한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온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교란하기 위하여 사탄은 수많은 모조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여자의 후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인하고 최초로 인본주의의 제국을 건설했던 니무롯의 처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이 죽자 자신의 아들 담무스를 니무롯의 환생이며 새로운 통치자라고 내세웠다.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에 수많은 모조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환생설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이 환생설은 오늘날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꿈꾸는 세력이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마법적 이론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뉴에이지 운동이 근원으로 삼는 힌두이즘의 뿌리이고 불교 사상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로부터 시작한 이 여자의 후손의 수많은 모조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 애굽의 신화에서는 이시스 여신의 아들 호루스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신 키벨레의 아들 데오이우스도 그런 모조품이었고 힌두교에서는 데바키의 아들 크리시나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서왕모, 고대 독일의 헤르타, 인도의 인드라니, 스칸디나비아의 디사 등도 모두 이 모조품의 어머니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사탄은 그 최초의 모조품인 담무스의 상징을 금송아지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 중의 하나인 소를 모방하였다. 이 소는 본래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탄은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소를 농경의 신으로 만들었고 신성한 노동의 현장을 음란과 미혹의 축제로 몰아갔다. 또한 담무스는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부활하는 신으로 만들어져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희석해버렸으며 예루살렘의 여인들까지 이에 미혹되어 담무스의 죽음을 내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작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수많은 모조품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헐값으로 매도되었으며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 공작까지도 모두 계산되어서 들어있었다. 사탄의 방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아픔과 눈물로써 이루어지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휘하셨던 그 아름다운 드라마는 마감 시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탄의 발악도 그 절정에 달하고 있다. 예수가 인도에 가서 무엇을 배워왔다느니, 애굽의 종교에서 무엇을 모방하였다느니 온갖 악의에 찬 사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 신화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를 모방자라고 역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 거대한 피라미드와 만신전에 감추어진 사탄의 음모들이 물의 바닥이 드러나듯 밝혀질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역사의 돌무더기 속으로 탐험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로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되었고 남자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었으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 큰 문제가 생긴 셈인데 잘 생각해보면 문제는 사람에게만 생긴 것이 아니었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쪽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된 후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과 에덴을 산책하셨고 말씀을 나누셨고 사랑을 쏟아부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선의를 거부하고 에덴을 나가버리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외로운 처지가 되셨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제를 포기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이미 탐욕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충돌되어서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 아래까지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하셨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 21에서 22절.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먼 발치에서나마 사람과 말씀을 나눌 수도 없으셨다. 사탄이 이 모든 일에 되어가는 것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람에게 주시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을 주시는 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는 사탄 쪽에서 볼 때 부당한 특혜가 되는 셈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므로 사람에게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89편 14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골로새서 4장 1절. 그러므로 사탄은 공의와 공평을 내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혜를 주시기만 하면 대번에 이를 비난하고 탄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을 시작하자마자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게 되신 하나님은 어쩌다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도 한번 걸어보실 수 없는 형편이 되어 갑자기 비련의 주인공이 되신 셈이었다. 사탄이 이미 경고했듯이 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사랑의 기사가 되어 파란만장한 드라마 속에 뛰어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만 자신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 앞에서 딱하게도 연인을 잃고 한숨 짓는 처지가 되어버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과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놓으셨거니와 다시 사람과의 통신을 재개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이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고 다시 잉태하여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곧이어서 그들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세기 4장 3에서 4절.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제사였다.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는 없었던 그 제사의 행사가 어떻게 그 아들들의 시대에 와서 시작되었던 것일까? 도대체 누가 그 제사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기 위하여 궁리한 끝에 그런 사죄의 제사를 시작하였던 것일까? 그렇다면 왜 그 제사의 주관자가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고 그들의 자식이었을까? 어쨌든 이 모든 일은 창세기 4장의 2절과 3절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그 사이에 있는 말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뿐이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통신을 재개하기 위하여 고심하였던 기간이었다. 그리고 사람 쪽에서 보더라도 그 기간은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기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하므로 몸은 늘 고달팠고 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더욱 힘들었다. 때로는 각종 질병이 사람을 괴롭혔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와 갈등도 사람이 겪어야 하는 큰 괴로움 중에 하나였다.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구름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사람에게는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손으로 직접 빚어서 지으신 사람이 괴로워하는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마침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평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베푸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대가로 복을 받게 하심으로써 일단 공평한 거래의 형식을 취하셨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사랑의 미러를 전달하기 위한 길을 터놓으시기 위함이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땀을 흘려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떼내어서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가 바로 제사라는 제도였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 제사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피의 제물로 드릴 사건에 대한 모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시고 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의 통로를 여는 열쇠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시 이 일을 제기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얼마의 제물로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탄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제사의 대가가 죄의 완전한 사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신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고 장차 있을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예표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는 제사권을 주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보되었고 그들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 이후의 사람들은 그 조상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제사의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시는 일도 예수께서 그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는 때까지 유보해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기 위한 통로로서 대표자 한 사람을 선발하셨고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대표로 선발된 사람이 바로 장자권자였다. 이 장자권자는 백성들의 소원을 모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었다. 그 최초의 장자권자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아담의 장자이며 아벨의 형이었던 가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율법 시대에는 이 장자권자의 직분으로부터 제사를 주관하는 직책이 분리되어서 제사장이라는 별도의 직분이 생기게 되었다. 동양에서 처음으로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 장자권자를 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곧 입구자에 사람 인자를 쓴 것으로 말하는 사람, 즉 대변인이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가인과만 대화하시고 아벨과는 직접 말씀을 나누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그것을 아우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창세기 4장 8절. 장자권자, 즉 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 이를 아우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자가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가 이 축복의 범주에 속하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옛부터 동양에서는 형의 말씀, 곧 형의 기도를 축이라는 글자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보 전달 체계는 장자권자의 제도에 의하여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단순히 기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주파수를 맞추는 통신장치였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장자권자의 직분은 사랑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장자권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었다. 그는 단순한 하나님의 대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장자권자는 모든 아우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간절하신 사랑을 전해주는 대리인의 역할까지도 해야 했다. 그래서 장자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의 직분 외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아우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물론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권자에게 여러 가지의 특권도 주어졌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특권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기업을 모두 물려받는 혜택도 주어졌다. 아담은 에덴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농사하는 자가 되었는데, 가인도 그 아비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농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걸고 있는 이 막중한 장자의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가인은 아우를 돌보고 사랑하기는커녕 그를 때려 죽임으로써 최초의 실패한 장자권자가 되었고, 자신도 살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는데, 그래서 장자권자 가인은 결국 이마에 표를 받은 살인범이 되었던 것이다.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장자권자의 실패는 그 이후로도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중요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사라가 낳은 이삭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고, 이삭의 장자 에서는 그 아우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으며, 야곱의 장자 루벤도 그 서모와 통간하여 장자권을 잃었다. 요셉의 장자 므낫세는 그 조부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 안수함으로써 아우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빼앗겼고, 모세는 형 아론을 부리는 지도자가 되었으며, 아론의 장자 나답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 그 아우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자리를 물려받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의 형들 7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다. 어째서 성경 속의 많은 장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속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중요한 의미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장자들의 실패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가인이야말로 최초의 실패한 장자권자여 모든 장자의 모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가인의 실패야말로 인류 역사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가인의 문제만 이해하게 되면 이미 세계사는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그 참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가인, 그에게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뇌리에까지도 놀부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일까?